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 부끄러워요. 나도 좀 어학을 좀 잘하면 나도 갈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그런 후방에서 그런 일을 지원하는 교회가 되면 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살면서 한 번쯤 꼭 해봐야 하는 질문이 있죠. 그것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뭐 때문에 살지?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왜 공부는 해야 하며 왜 먹어야 하지? 이런 질문을 꼭 던져봐야 됩니다. 사는 목적과 공부하는 목적, 그리고 먹는 목적이 불분명할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거나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을 상실한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목적은 정확해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혹시 목적을 혹은 목표를 상실할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만일 목적은 있지만 그 목적이 잘못된 목적일 때도 그것 역시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되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학위를 몇 개씩 딴다고 해도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목표에 가까울수록 우리의 인생은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해두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20년간 건축을 했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0년간 건축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아니, 사용했죠.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 7년, 그리고 자신의 궁궐을 짓는데 13년을 사용했다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얼마나 크고 많은 궁궐을 지었길래 13년이나 걸렸을까?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24절에 있는 내용을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물론 15절부터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핫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전 그리고 자신의 왕궁 그리고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지역상으로는 요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나 성읍, 성벽 이런 것들 재건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중간쯤에 24절에 넘어가 보면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갑자기 등장하는 바로의 딸, 자신의 왕비 중에 하나였죠. 바로의 딸을 위해 건축한 궁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바로의 딸, 이 이상하게 16절부터 계속해서 애굽왕 바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로 주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바로의 딸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이 있었다. 계속해서 이 열왕기상의 저자가 많은 솔로몬의 건축물 가운데 바로의 딸을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저자라면 그냥 일반적인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그쳐도 되는 것 정도의 내용인데 굳이 그 속에 많은 건축물 가운데 바로의 딸을 위해 건축한 궁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써놓은 것을 보면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하게 솔로몬의 아내 혹은 왕비를 위하여 건축했더라 이렇게 해도 되는 일이었는데 굳이 바로의 딸 그리고 애굽왕 바로의 딸 애굽왕 바로가 성읍을 얻어서 그것을 또 딸에게 주었다라는 내용들을 굳이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자가 구태여 기록의 정확성을 기하려고 세세한 기술을 할 때에는 언제나 강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이라고 하는 기록에 숨겨져 있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저는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책을 갖고 계시면
오늘 본문 주석책을 갖고 계시면 혹은 주석 달린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오늘 본문 15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 싹 빼놓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1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으로 무언가를 연구해낼 것이나 설교할 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살짝 넘어가 버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책에도 거의 다 넘어가 버렸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거기서 모든 성경, 그러니까 분명히 9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자가 바로라고 하는 것, 바로의 딸 그를 위하여 성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기록한 그리고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미 제가 몇 년 전에 아브라함의 애굽 미련 사이클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애굽에 대한 아브라함의 미련이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는 내용들을 한번 금요일에 때인지 언젠가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물론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굽의 상관성과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자가 바로의 딸을 위해 왕궁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하여라고 하는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을 위하여라고 하는 내용을 잡았던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위하여가 아마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위하여,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를 위하여. 그는 누군가? 바로의 딸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과 애굽의 상관성을 알아보려면 솔로몬의 선조였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애굽의 상관성을 먼저 살펴봐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에 보면 불임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기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불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당대의 풍습대로 아브라함은 시바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시바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바지가 왜 하필 하갈일까 하는 문제죠. 아브라함은 정말 부자였습니다. 정말 괜찮은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힘 좋고 뒤돌아봐 해서 정말 잘 낳을 만한 여자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굳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동족 중에서는 왜 아기를 잘 낳을 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왜 성경은 하갈이 애굽 사람 하갈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할까요? 창세기 16장 11절, 3절, 21장 9절, 25장 12절 계속해서 하갈을 설명할 때 애굽 여인 하갈, 애굽 사람 하갈 이런 말을 꼭 씁니다. 그 하갈 앞에 애굽이란 말을 꼭 씁니다. 왜 그럴까요? 저자의 의도가 있죠. 애굽 여인 하갈.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애굽의 상관성을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직 나라를 이루기 전에 떠돌이하던 그 당대의 최고의 나라는 역시 애굽이었어요. 여러분이 이미 세계사 시계를 살펴보았지만 애굽, 나일강, 나일 제국 두 강 사이는 티그리스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 이 애굽 제국, 이집트 제국은 당대 최고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의 신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일 신이 생산의 신입니다. 나일강이 홍수로 범람을 하면서 좋은 토지를 만들어주고 그 토지에서 많은 생산물이 오는, 그래서 나일강의 범람은 오히려 인간에게 피해라기보다는 신이 주는 선물로 여겼던, 그래서 나일강이 굉장한 신이었죠. 그래서 애굽은 풍족한 땅.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을 피했을 때 약속의 땅을 떠나 아브라함이 내려간 땅은 애굽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양과 소와 너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지만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을 뻔했죠.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의 첩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약속의 백성을 낳게 될 순수한 아내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귀한 딸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의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겨우 위기에서 모면하고 아브라함은 애굽을 나올 수가 있었죠. 13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저 땅은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애굽으로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애굽은 또 하나의 신이었어요. 또 하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기근조차 어쩌지 못하시는 그런 무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낄 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풍족한 땅 애굽으로 향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갈 좀 뒤에 넘어가서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불임과 기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함이란 뜻이거든요, 고대 언어로. 그래서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에서도 역시 애굽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여인 하갈을 선택한 거죠. 그게 아브라함과 애굽의 굉장히 밀접한 상관성이었거든요. 그것을 보았던 이삭, 그리고 들었던 이삭도 역시 흉년의 문제가 창세기 2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흉년의 문제 때 이삭은 또 결정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 내면 큰일 난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돼 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겠지만 이삭은 지금 걱정이 대상 같아요. 흉년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26장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과 4절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얘기합니다.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이 지금 애굽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네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거 지켜. 이 땅에 있어. 견뎌봐. 그러면 분명히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삭의 발걸음을 멈추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디 내려갔냐면, 그래? 애굽은 못 내려가니까 어떡하지? 그 다음에 이제 북왕한 나라가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쭉 펼쳐진 5개의 성읍이 주로 위치한 블레셋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가 살고 있던 땅에서 왼쪽으로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블레셋 초입이죠. 그랄 땅에 거주하였더라는 말이 바로 창세기 26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애굽으로는 안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애굽으로는 안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초입에 있는 그랄 지방으로 딱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또 취하려고 하죠. 아버지가 실수했던 똑같은 실수를 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내게 무엇을 풍족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쫓아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과 비슷한 것을 찾으려고 해요. 꼭 이삭이 그랬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생기게 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랄에서는 자기 아내 빼앗길 뻔해서 또 움직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또 그 지역 사람들이 또 막 그냥 괴롭히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여서 계속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부엘세바까지 가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거기 가서야 비로소 이제 정착했더라 하는 말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자꾸 멀리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만 믿으라니까 하고 자꾸 멀리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자꾸 여러분을 자꾸 밖으로 미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꾸 하나님 이의 것들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행복을 누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 그거 안 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자꾸 미루세요. 그래서 이삭은 아내 빼앗길 뻔했던 사건 우물 때문에 자꾸 문제가 일으켜서 지역 주민들과 싸우고 계속 오른쪽으로 가서 브엘세바 약속했다고 딱 하나님 몰아넣으시고 거기서는 이제 안정감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어떤 것 있으면요, 비슷한 것이라도 빨리 튀어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빨리 뛰어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자꾸 여러분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서 그 고생하고 여차여차해서 이제 또 겨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그럴 때, 아니 애굽에서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아니 자기 아들 요셉은 만나고 싶지만 야곱이 애굽 내려가는 게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46장 보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46장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야고보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안 내려가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같이 내려갈게. 애굽에 같이 내려가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애굽에 내려가게 한 것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었음을 애굽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굽이 두렵지만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신을 풍족하게 해줄 것 같은 것은 애굽이 되었다가 블레셋 사람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많은 제국들이 되는 거죠. 그 후손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어서는 애굽은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신입니다. 우상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바로의 딸과 결혼을 맺고 애굽의 힘을 사용해서 자신의 나라를 돈독하게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죠. 자신의 자리와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힘, 그게 애굽이었어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이제 바로의 딸, 그를 위해 왕궁을 건축하려 하고 있죠. 또 왕궁을 건축했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0장 26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이제 병거와 마병을 막 끌어다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서? 애굽에서. 그게 10장 26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애굽에 가서 마병을 막 끌어다 옵니다. 병거를 모으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신명기에서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신명기에 이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말 구해가지고 니네 힘으로 네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이제 우리가 3주 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재확인시켰던 말씀 기억하세요? 나에게 완전히 순종하면 내 네 나라 보여줄게.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나 책임 못 진다. 이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모든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토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를 위하여, 애굽의 왕 바로의 딸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한다는 것은, 바로의 딸을 위한다는 것은 애굽의 세력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비 중 그 많은 왕비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바로의 딸 그를 위하여 궁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저자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13년 동안 건축을 할 때에 자신의 왕궁 그리고 요새 건축하는데 그 많은 시간을 들이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시간을 많이 들였을까요?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왕궁을 건설하고 계십니까? 오늘 새벽 설교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이었죠. 거기에 초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라고부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호흡하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 대학을 가야 하고, 무엇을 위해 직장을 들어가야 하고,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하죠? 무엇 때문에 아파트로 가야 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하고, 또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또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것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그쳐야 합니다. 그만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기 왕궁을 위해서? 아니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케이,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자도 돼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도 이왕이면 부흥이 돼야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그런 질문의 대답을 얻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왜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그 왕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